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도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신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룻기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소울메이트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보아스와 연결시켜 주려는 아주 좋은 계획, 그 좋은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계획은 과연 어떤 계획일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계획은 선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준비한 계획, 어떤 이득을 바라지 않고 어떤 손해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하는 그런 계획,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이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그렇게 계획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룻의 순종을 보면서 역시 그리스도인의 기본은 순종이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 순종은 아무에게나 하는 순종이 아니라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에게나 가서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질 충만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질 충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순종해야 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룻기의 클라이막스인 이 3장의 두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드디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알려준 그 작전,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잖아요. 그렇게 말을 붙여봤는데, 룻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 이렇게 그 작전을 이제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그 작전에 보아스의 반응을 보며 또 오늘 우리가 나눠야 할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룻과 이 보아스, 룻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 그리고 이 보아스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한번 비교 혹은 대조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룻을 보면 6절 말씀에 이제 그가 룻이 시어머니가 명령했던 그 명령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약속했지만 사실 결코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니, 젊은 여자가 남자, 그것도 나이 든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일, 아니 그때 있는 시대적 분위기가 그랬겠죠. 아니 그때 분위기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되는. 그래서 이불 속으로 아무리 발치 이불을 살짝 들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랬으니 이거 막상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는 그렇게 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나왔지만 이제 막상 실행에 옮기려고 하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어쩌면 망설여지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게 실패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보아스의 반응을 상상해 봤을 때
룻의 머릿속에 좋은 결과만 예상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는데 아니 무슨 이런 여자가 다 있어 그러면서 보아스가 화를 낸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화는 내지 않고 조용히 한다 할지라도 약간 경멸의 눈으로 본다거나 이상한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그것도 충분히 예상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실행에 옮기기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보아스가 잠들기까지 얼마나 조마조마하는 시간을 보냈을까요? 남들은 다 지금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하고 그래서 또 마치 잔치집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도 뭐 고되게 하긴 했지만 또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속에 적어도 룻은 마음이 기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보아스는 지금 마음이 흡족하고 기뻐서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이 뭐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으니까 약간은 취하기도 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있는 그런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룻은 계속해서 눈치를 보며 언제 잠자려야 될까? 내가 지금 보아스 눈에 띄면 안 될 텐데 하면서 그 조마조마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7절 말씀에 보면요. 가만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 룻의 심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가만히라고 하는 이 단어 용례가 어떨 때 쓰인 단어냐 하면요. 다윗이 구속에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기 위해서 살금살금 갔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가만히 여기에 사용된 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얼마나 그 긴박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조금만 소리가 나서 조금만 이게 잘못해서 들키면 큰일 날 상황입니다. 또 어떤 때냐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의 말뚝을 받기 위해 다가갈 때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이 시스라라는 군대 장관이 이 전쟁에서 져서 지금 도망가서 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러니까 아주 평소에 친분이 있는 집에 와서 나 좀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드보라와 그 군대 장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숨겨달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 야엘 여인이 시스라를 숨겨줍니다. 그리고 우유도 줍니다. 그렇게 충분히 먹고 쉴 수 있도록. 그리고 잠들었을 때 이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옆으로 살금살금 달아갈 때 쓰였던 그 단어가 가만히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룻이 얼마나 지금 조마조마한 마음 상태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에 나오미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는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실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웠지만 이건 만약에 못할 이유를 찾아내자면요 100만 가지는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나 도저히 못하겠어 라는 이유 대자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지만 막상 실행하려니까 용기가 나지 않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 정말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야. 나 정말 하려고 했어. 진짜 너무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실행을 하고 움직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죠.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계획이 아무리 좋고 능력이 아무리 넘쳐나도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도전되는 그 음성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환경이 어떻든 어떤 하지 못할 아니 안 할 수 있는 이유가 아무리 많이 보인다 할지라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룻은요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이건 또 너무 거창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7절을 한번 보세요. 7절 말씀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거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룻이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들어가 누웠다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당신의 발 아래에 있으니까 당신이 이제 원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우리가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행동에 대한 처분을 보아스에게 맡긴 겁니다. 지금 보아스를 위협하거나 뭔가 보아스의 무기를 갖고 달려간 게 아닙니다. 그냥 무방비 상태로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다는 그 말은 이제 나는 여기 이렇게 당신 이불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이제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보아스에게 다 내어 맡깁니다. 룻이 이렇게 보아스에게 다 맡기지 않았다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싶었더라도 함부로 룻의 삶에 개입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멀리서 볼 때는 참 괜찮은 여인이구나, 참 효성이 지극하구나, 정말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라도 모함 여인이었고, 또 기업 물을 자 가운데 자신이 한 사람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함부로 가서 내가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리고 12절에 가면 나오지만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보다 좀 더 가까운 친족이 분명히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내가 해줄게 라고 할 수 없는, 룻의 그 상황에 자기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그대로 실행해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들어갔기에, 그래서 보아스에게 내 삶을 당신께 맡깁니다, 처분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는 제스처를 취했기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룻이 삶의 주도권을 보아스에게 맡겼기에 가능한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 삶을 마치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덜치고 들어가서 당신께 처분을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맡기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개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발 앞에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아야 그제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죠. 룻은 이렇게 다 내어 맡겼기에 이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푸니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10절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의하면 룻에게 관심을 보인 젊은 남자가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것도 과한 해석이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문법의 구조를 잘 보면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젊은 자라는 이 단어에 정관사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하고는 또 다른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가 아니라 젊은 자,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할 때 이 젊은 자의 정관사가 쓰여 있다는 것은 뭔가 그 젊은 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관사를 미뤄볼 때도 룻에게 관심을 보인 남자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여기에 사용된 이 따르다라는 단어도 어떤 사람을 따라서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쉽게 용례를 찾아보면요, 창세기에서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청혼하기 위해서 종을 보냈던 그 종을 따라갔던, 엘리에셀이라는 그 종을 따라갔다, 뒤따르다 할 때 사용되었던 그 의미, 그 같은 단어고요. 또 다윗이 청혼하기 위해서 보낸 그 사람을 뒤따른다. 그게 누구냐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나발이 죽고 나서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그 아비가일이 다윗이 보낸 사람을 뒤따라간다 할 때에 쓰이는 용례를 찾아보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을 살펴볼 때에도, 이 단어를 볼 때에도 룻에게 청혼한 남자들이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룻은 그들을 다 거절하고 보아스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남편의 가문을 살리기 위함이기도 했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룻의 이 선택은 정욕을 포기하고 자기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왕이면 젊은 남자, 이왕이면 자기도 마음에 드는 사람,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해서 시어머니 못 모실 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룻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갔다는 거죠. 아무리 기업 물을 자라고 하더라도 보아스는 나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룻은 얼마든지 젊은 사람과 결혼을 해도 시어머니 모실 수 있었지만, 단지 보아스가 좋아서 혹은 인정에 끌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룻이 이렇게 행동했다. 그러므로 룻은 자신의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았기에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들어 사용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이렇게 실천하는 여인이었고, 자신의 삶을 과감하게 보아스에게 맡길 줄 아는 용기 있는 여인이었고,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믿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믿어왔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진심으로 믿느냐. 여러분 이 룻의 믿음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보아스를 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보아스를 살펴보기 위해서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더 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 보세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아스는 지금 룻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배려심 많은 보아스를 우리가 지금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10절에 그렇게 축복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사실 이 문장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얘기할 게 참 많아요.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네가 베푼 인애, 이것은 뭐냐면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했던 그 베풀었던 그 헤세드, 그 인애가 지금 오늘 보아스에게 베푼 인애.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사실 룻에게 청혼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나오미와 이런 계획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지금 자기에게 마치 청혼하는 듯한, 아니 청혼하는 듯한이 아니라 거의 청혼의 느낌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이것이 나이 많은 자기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전에 나오미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 그 은혜보다도 그 인애보다도 지금 자기에게 하는 이 행동이 더 큰 인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런 고백이기도 하지만 지금 룻을 아주 높이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하며 약속의 말로 또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룻은 지금 얼마나 마음이 졸이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발치에 누웠는데 그리고 보아스가 자다가 깨어서는 거기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어떻게 반응할까? 저리 가라고 할까? 아니면 자기에게 해코지라도 할까? 좀 조마조마한 상태였을 텐데 그런 룻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아스는 두려워 말라. 내가 지금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겠다. 안심시키고 있는 겁니다. 또한 룻과 마찬가지로 보아스도 역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당장에 이렇게 이게 계획을 다 얘기해주고 거기다가 나보다 사실 조금 더 가까운 친척이 한 명 더 있다 이런 것까지 상세히 얘기해주고 내일 아침 당장 내가 행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읽어보면 내일 아침 당장 행하는 보아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보아스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것 자체로도 예수님을 이미 예표하고 있는데 이렇게 위로하며 안심시키는 것 역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우리를 안심시키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아스는 여러 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란 거죠.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장난으로라도 겁을 주거나 위협하거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고는 약간 말에 뼈가 있는지 그렇게 하시고는 아니 농담이어서 장난이어서 그렇게조차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위로하시고 우리 안심시키십니다. 그때 안심시키시고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거죠. 어떤 말, 요만한 말, 다른 사람에게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라도 주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겁니다. 또 12절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싶고 또 자신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에 성급하게 행동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보아스의 마음은 결코 위선도 아니고 허풍도 아니라 진심이었지만 그러나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기 마음대로 막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굳이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사실 그 정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일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정직함 때문에 일이 좀 더디게 갈 수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직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주님께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요청했지만 사실은 또 주님도
얼마든지 그 잔을 받지 않으려면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저 정직하게 그저 그 절차를 다 기억하고 공의의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고 예수님 그 자기가 당할 고난을 그대로 다 당하셨던 거죠.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라고 하며 하나님 자신이 세운 그 공의를 자신이 무너뜨리고 무시하는 그런 행위를 결코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며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오늘 보아스에게서 바로 이 사랑이 또 발견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볼까요?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그런데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때 나도 모르겠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이 말은 여기서 충분히 쉬었다 가라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이 13절에서 발견할 수 있죠.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다하도록 요청하겠지만 만약 그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라고까지 얘기하면서 룻에게 확신을 줍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하면 그것도 좋거니와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가 하겠다. 우리를 죽기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일 겁니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보아스를 보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아스와 룻을 오늘 제가 임의로 한 3가지 정도씩을 서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세운 계획이었기에 두려웠지만 실행하는 그 룻과 그 마음을 다 받아주며 안심시키는 보아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보아스에게 자신의 삶을 다 맡기면서 올인한 그 룻과 그 삶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하는 보아스. 그리고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룻.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정직하게 절차를 다 지키며 공의를 세우는 보아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짝이 딱딱딱딱 맞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이 두 사람은 소울메이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말로 굳이 하자면 천생연분 같이 보였습니다. 선수가 선수를 알아보듯이 프로가 프로를 알아보듯이 이들은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과 이기심이 아닌 공의와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이런 만남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도 이런 관계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소울메이트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자 오늘날 성도들이 꿈꿔야 할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척하면 척인, 이렇게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서 헌신하며 실행하니 또 그에 맞는 짝을 보내주셔서 이와 함께, 이게 꼭 남녀 관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역하는 사역의 메이트, 사역의 동력자의 관계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기가 딱딱 맞고 짝이 딱딱 맞는 이런 메이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우리 얼마든지 이런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있겠죠. 나도 부족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어 가면서 나의 모습, 룻의 이 부족함을 보아스가 메꾸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부족함을 룻이 메꾸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메꿔가며 얼마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꿉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를 오늘 이 한국교회, 아니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보아스처럼 또 룻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 사용될 수 있는 주님의 그 발 앞에 우리 왕관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